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도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였습니다. 제일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도 처음에는 볼품없는 원석인데요. 하지만 세공사에 의해 잘려나가고 갈려지고 다듬어지면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좋은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도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투박하고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가는 손길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을 다듬어 가시며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은 다 아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고 또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외삼촌께서 불길처럼 저를 추격하신 것입니까? 외삼촌께서는 제 물건들을 다 뒤져보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속한 물건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외삼촌의 형제들과 제 친족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고 또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외삼촌께서 불길처럼 저를 추격하신 것입니까?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의 온 집안을 수색하지만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던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양과 염소를 지키는 목자의 일은 그 자체로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수개월 동안 집을 떠나 험한 골짜기에서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는 가축의 주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생존을 위해 가축을 잡을 수 있으며 짐승에게 찢기거나 도둑 맞아 잃어버렸을 때에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못된 주인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목자의 일을 하면서 라반의 가축을 잡지도 않았고 짐승들에게 죽거나 잃어버리면 모두 라반에게 물어냈습니다. 낮과 밤, 온 종일을 수고하였으면 물론 그렇게 충성되게 20년을 일했지만 장인 라반은 야곱 자신의 품삯을 덜 주기 위해 무려 10번이나 변경합니다. 이런 갑질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아무런 말을 못했는데요. 라반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아내와 자식,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가요? 2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생명이 라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위기 때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라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라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를 두렵게 만들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내 인생의 라반이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외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 관계, 또 돈이나 학업 등 여러 가지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결코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야곱에게 주신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과 함께 있길 축복합니다. 돈, 사람, 성적 외모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키를, 내 삶의 핸들링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말합니다. 20년간 함께한 것은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이 없다는 것은 양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다는 의미인데요. 순양은 젖과 새끼를 제공하는 암양보다 경제적인 가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순양은 목자가 임의로 한 마리씩 잡을 수 있었지만 야곱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그는 성실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빈손이 될 뻔한 자신의 20년 삶을 하나님께서 보생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실과 수고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손해를 보든 사람들이 박수치든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요.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 억울함을 찬양으로, 비참함을 회복으로, 빈손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시간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